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모세의 홍해 사건, 마리아의 동정녀 사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꾸며낸 이야기로 이해하기도 하고 성경이 인간의 기록인 만큼 충분히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들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시하면서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들로 전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게 과연 복음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이유가 없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구절까지 다른 해석을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경 66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에게도 유독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와 구조를 그대로 모두 수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 안에서 받아들여야 함을 알기에,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영적이고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하기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역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믿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렇지가 못했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쓰죠. 약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을 씁니다. 천한 사람이나 멸시받는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내 몸이 약하고 병들면 하나님이 못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는 같은 말을 합니다. 입이 둔하여 말주변이 없어요. 아직 저는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기능적인 실력을 쌓지 못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자기의 부족함들을 느끼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자 준비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처음에는 배우는 것이지만 이후에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배우는 제자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르칠 정도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조그만 실수를 하거나 뜻대로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실망합니다. 역시 나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였어. 조금 더 열심히 준비했더라면 후회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의외로 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즉 오늘의 본문이
충분히 믿어도 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분들을 예로 들지 않아도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 본인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이미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그릇으로 택한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지만 꼭 그렇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미 율법과 구약 성경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알던 그 모든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그는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그 모든 가문과 지식과 종교적인 전통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나름의 준비해 왔던 것들이 사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요 배설물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고부터 모든 세상의 배경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유대인 동족들에게 때는 로마의 군사들에게까지도 추격을 당하며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약해졌던 것이에요. 무엇보다 바울은요, 몸에 사탄의 가시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바울이 겪은 질병은 상상하기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리라고 여겨져요. 모든 배경을 잃고 심각한 질병을 앓으면서도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박해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무엇 하나도 강한 것이 없이 약하고 아주 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요,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비를 보아도 그들 중에는 높은 교육을 받았다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거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과 권세자들이나 명성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수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높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분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는 세상이 보기에 언제나 비천하고 낮아져 약한 자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본문의 다음 절에 설명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가 보아도 약한 자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약함 그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으로 고민할 때 조금 더 잘했다면, 조금 더 잘 준비했더라면, 내가 게으름 피지 말고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렇게 후회가 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쓰십니다. 쓰고 계십니다. 쓰시되 기쁘게 쓰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기꺼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바로 그 약함을 쓰시는 거니까요.
또 이와 같이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랑할 수만 있다면 우린 전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약함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서 자기 지식과 건강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약함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요.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